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 또한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말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위기라는 말뜻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험입니다. 그 위자가 위태로울 위자, 그래서 위험이 있다, 또한 위험하다라고 할 때 위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어디서 쓰는 글자냐면은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기회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모교회로 섬겼던 교회는 그 상가를 빌려서 임대를 하면서 그 교회를 운영했던 데인데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좀 넓혀서 이전을 했는데, 원래는 지상 2층에 있다가 좀 넓혀서 가는 바람에 지하 1층에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해서 다들 좋아하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지하층이 하수구보다 약간 낮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에 물을 빼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정전이 된다든지 또는 전기가 떨어지면은 이 펌프가 멈춰가지고 그 하수도에 있는 물이 교회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아침에 나갔다가 이 물범벅이 돼 있는 교회를 보고 경악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물이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혼자 치우기가 힘드시니까 청년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저랑 청년들이 몇 명이 나가서 그 물을 다 퍼내고, 그리고 그 물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치약을 풀어가지고 바닥 청소를 했었는데, 처음에 저랑 사촌형 2명이서만 했었어요. 근데 둘이 막 그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치울 때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것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물이 넘칠 때마다 가가지고 그걸 퍼내니까 또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교회 하수도가 넘쳤다, 그럼 어른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치우는 걸 보고 청년들한테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교회 하수도 넘치는 날이 맛있는 밥 먹는 날, 그리고 이 어르신들께서는 이 교회 하수도 넘치는 날이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이 하수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 넘쳤는데, 이게 1년 정도 넘치다 보니까 하수도 넘치는 거는 별로 큰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고, 또한 새로운 신자들이 이 하수도를 푸다가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또한 거기서 교회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화목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도가 넘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수도가 넘친 게 우리 교회에는 큰 기회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수도가 넘쳐서 교회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하수도가 넘치니까 그걸 치우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한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 또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는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이 있고 기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험을 바라보고 그 위험에 질려버리는 사람들은 그 위험 때문에 떠나버리지만, 거기서 기회를 보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새로움을 덧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대지를 태울 듯이 강하게 비치는 태양, 이 비와 강한 태양 때문에 사람들은 지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추운 겨울, 그리고 사람을 얼려 죽일 것 같은 그런 추운 날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집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고
또 난로라는 난방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사람들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가해서 국리를 하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생긴 어려움, 또한 자기에게 생긴 고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문명이라는 것이 생기고 기술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안 좋은 환경,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위기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위험이라는 측면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곤란한 일이,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기회의 측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딛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 위험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회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기회를 딛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데 그들이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오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를 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죽습니까? 삽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주인공이 삽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칼을 맞던 총을 맞던 대포를 맞던 그냥 안심하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옆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 사람 옆에서 총알이 빗발쳐도 이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인공이 아무런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에 별로 두렵거나 마음이 힘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한 여러 가지 해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위기로부터 위험이 아닌 기회를 바라봅니다. 또한 자기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가 실패를 통해 상처를 입고 실패를 통해 낙심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는데, 잘하는 학생은 시험이 끝나면은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것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한 번 틀린 것은 두 번 틀리지 않으려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학생은 틀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을 잘못 봤을 때, 시험에서 틀렸을 때 그거조차 보기를 몸서리쳐하고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더 낙심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은 무엇과 같은가? 시험과 똑같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시험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세상이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세상이 존재할까요? 마치 시험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시험은 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 시험은 학생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아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모르는 것은 이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시험 자체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낙심이 있고 낭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죽이고 학생들을 낙심시키려고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오렌지가 터지고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기쁜 것,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즉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실력은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 믿음의 위인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요. 그는 버틴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버텼는가? 정말 죽고 싶은 극한 상황이 왔을 때도 안 죽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어도 안 죽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 같으면 안 산다라는 그러한 극한 지경에까지 갔는데 그는 버텼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또한 요셉의 영성은 무엇인가? 버틴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을 때 가장 처절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팁니다. 끝까지 숨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미덕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리고 너희 노인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이가 연소하거나 또한 연륜이 깊으시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오래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왔던 말씀, 또한 저를 가장 강하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딱 한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어떤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피투성이 그 몸 가운데 엄마의 혈흔이 지워지지도 않은 그 아이, 미처 탯줄이 끊어지지도 않은 그 아이를 길바닥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아이에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근심이 있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셌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깨집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만 빼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뿔뿔이 흩어진 지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니게라는 지역, 페니키아죠.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바다 건너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도망친 거예요. 무엇을 피해서 도망쳤는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핍박이 온 거예요. 그 교회가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깨졌다. 그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엄청나게 큰 핍박이 와서 교회가 깨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도시들로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깨졌는가? 왜 부흥하던 교회가 꺾였는가? 왜 은혜 가운데 나가던 교회가 이렇게 무참하게 깨졌는가?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흩어진 교인들이 자기가 흩어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끼리 모이는 다국적 교회가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거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교회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새로운 이방 지역의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예요. 나와 늘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예요. 또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뜻하지 않게 떠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위기를 느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것을 떠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외로움이 옵니다. 이것은 위험입니다. 잘 교제했던 사람들, 함께 믿음을 나눴던 사람들이랑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쓸쓸함이 와요. 교회 와도 남의 집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깨졌다, 이것에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한 사람은 안디옥으로 갔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한 명은 구브로로 가고 한 명은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헤어졌다는 섭섭함과 외로움이 오죠. 그런데 그 섭섭함과 외로움 때문에 우리 다시 만나자, 언젠가 만나자, 이것에 늘 그리워하고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했던 지체가 여러분을 떠날 때가 있습니까?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친자매 이상으로 그렇게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까? 그럼 영적 침체가 옵니다. 왜 올까요? 외로워서.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와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시는, 또한 새로운 영적인 동지들을, 새로운 형제를, 새로운 자매를 만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외로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조금 저희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출근을 안 하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출근을 안 할까? 그때 무슨 재택근무 같은 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을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빠가 출근을 안 하면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는 누구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는 아빠예요. 아침에 출근은 했는데 저녁에 안 들어오면 안 좋은 아빠예요. 그리고 아예 안 나가도 굉장히 안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봉투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좋은 아빠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냐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집안에 크고 작은 소란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나가시니까 제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연소한 나이에 집 밖을 나가서 그 학교 끝나면 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돌았죠. 근데 제가 저희 집 근처가 구로공단 쪽인데 거기 이렇게 조금 판잣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판잣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몇몇 학교를 안 다니시는 형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제 앞에서 막 담배를 피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들이 절대 성인이 아니에요. 잘해야 16, 17인데 그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저한테 좀만 더 크라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담배를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막 담배를 피우시고, 그리고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놀면서 저한테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집에 잘 안 들어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침을 뱉는 법, 또한 뭐 이렇게 욕을 하는 법, 이런 걸 배우면서 굉장히 무럭무럭하게 그쪽 세계의 꿈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나가라는 남편은 안 나가고 나가지 말라는 아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니까 어딜 갔냐면은 점집을 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4월 초파일만 되면 거기 있는 우상 밑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가지고 방석도 해주시고 저 돌아오라고, 그리고 막 아침에 자다 보면은 머리맡에 부적이 붙어 있고,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 목걸이에 그 칼이랑 그 도끼가 조그맣게 조각되어 있는 그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아침마다 뭘 태우신 다음에 그걸 물에다 태워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서쪽을 보면서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 굉장히 은혜 충만해진대요. 뭐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철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판자촌이 철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철거가 되면서 제일 먼저 뭐가 철거가 되냐면 점집이 철거가 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러 상심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 곳은 어디인고, 하늘을 우러러 상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한 데가 어디냐면은 저를 사랑해 주셨던 형들이 머물고 있던 그 집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그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판자촌을 허무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그게 다 철거가 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다가 어떤 분이 와서 교회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나가던 아버지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다 철거돼서 없어져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늘 학교 끝나면 그 형들이랑 놀았는데 가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와서 이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놀자고. 그래서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교회에 놀러 왔니? 그럼 네, 놀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떠들다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 그것을 허물어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붙잡고 나가던 것, 그것을 허물어뜨릴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나를 외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민교회 분들은 그 말씀을 늘 많이 하세요. 늘 떠나보내기만 한다고. 정말 그래요. 이민 왔다가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2년 안에 떠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늘 50%가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늘 정들만 하면 떠나고 정들만 하면 떠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떠나보내기 싫어서 환영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새 신자가 오면 막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째려보십니다. 왜냐하면 괜히 정줬다가 나중에 떠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이게 뭘까요? 그 상처에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다는데 익숙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다는 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슬픈 거라고 그러고, 이민교회는 쓸쓸한 거라고 그러고, 인생은 어두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 주변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돌아가셔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 가셔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때 굉장히 좋았던 사이였는데 뜻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는 분들을 주목하면서 마음 가운데 상심하지 말고 내게 새롭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는가? 망하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외롭게 하려고 흩어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또 온전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깨어짐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한 거기서 깨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한국의 몸을 통해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떠나게 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곤란한 일들을 주실까? 왜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실까? 그 위기 앞에 위험이 아닌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1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가 목회를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거기 흩어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데 안 착해요. 이러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착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갈등이 많아집니다. 힘들어요. 막 성령 충만한데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착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되게 착해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좋은데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1시간 기도한 분이에요.
이런 분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착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자꾸 경계한다.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자꾸 도망간다. 그러면 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됐다. 이분 성령 충만이랑 거리가 엄청나게 먼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몰려와요. 사람들이랑 만나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사람들이랑 교제하느라고 기도 못하고, 사람들이랑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착한데 게을러요. 이게 문제예요. 착한데 되게 착해요. 그런데 게을러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어떤 분은 되게 악해요. 그런데 되게 충성돼요. 이거만큼 심각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온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뭘까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뭘까요? 착한데 게을러요. 그리고 착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데 착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가? 착한데 충성된 사람, 최고 중에 최고.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을 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조직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양성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고 다 지하에 숨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가장 탁월한 사도, 가장 탁월한 목회자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서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느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를 섬기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안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요, 매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올해 경기 안 좋아. 여태까지 경기 좋다는 기사는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GNP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 지도자가 탁월했던 적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들이 잘 뽑혔다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좋으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차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늘 부족해요. 누구나 늘 연약해요. 누구나 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없고 부족한 가운데 누군가를 섬길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키가 거의 190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커요.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그 청년이 이렇게 큰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무슨 그 추팝주스 캔디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청년이에요. 사과를 먹고 있으면 자두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마음이 되게 여려요. 덩치는 큰데 그 덩치는 이렇게 장비인데
마음은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잘 울고 늘 시 쓰고 이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갔는데 한강다리에서 밑을 바라봤더니 그 한강물이 그 시커먼 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강다리에서 넘어서 들어왔대요. 난간에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대요. 죽더라도 무섭게 죽지는 말자. 그래서 몇 가지 결심을 했는데 이 자살 결심을 한 사람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죽더라도 아프게 죽지는 말자. 죽더라도 힘들게 죽지는 말자. 죽더라도 무섭게 죽지는 말자. 그걸 목표로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별걸 다 해봤다고 그래요. 심지어 수면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3일 자다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눈 뜨고 이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방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도 힘들고 저렇게 죽기도 힘들어서 이분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궁리를 하다가 뭘 찾았냐면 총으로 죽는 게 제일 안 아프다고. 그래서 이분이 총을 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분 등치가 커가지고 작은 총으로는 죽을 수가 없고 최소한 멧돼지 잡는 총으로는 죽어야 확실하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잡는 총을 알아봤더니 그 돈이 자그마치 100만 원이나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만 원을 모아서 총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분이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생기니까 조금 아깝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걸 총을 사가지고 당장 죽기가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 왔는데 교회 주보 광고에 뭐가 있냐면은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리고 거기 봤더니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비행기라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그거를 낼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팀 모임에 왔어요. 늘 우울해요. 말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등치가 산만한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스리랑카를 갔어요. 다른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요. 저희가 사역을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가페움이라는 곳입니다. 아가페움이라는 고아원인데 거기 가가지고 애들 여름상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눈치가 보였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가페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뒤에 가서 어슬렁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가페움의 스리랑카 어린이들 중에도 어슬렁거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뒤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언의 동질감, 그 소외된 자들의 동질감, 그래서 그 동질감을 느끼다가 서로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그 청년이 팔뚝이 이만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가 팔뚝을 건들면서 막 스트롱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팔뚝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매달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뱅글뱅글 돌았대요. 그랬더니 애가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좀 가가지고 자기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양쪽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돌았대요. 그랬더니 막 그 애들이 원더풀 그러더니 갑자기 가더니 애들 10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10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2명씩 해서 5번을 뱅글뱅글 도운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아가페움에 있는 애들이 100명인데 걔들이 거기서 다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 프로그램을 그 청년이 하고 있는 이렇게 왜 펀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 하나 있는 걸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다른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근데 그 청년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팔뚝 이렇게 하고 2명 매달고 돌기만 하면 돼요. 그 청년이 2박 3일 동안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돌고 나더니 이 청년 주변에 애들이 그 100명이나 되는 애들이 떠나질 않고 옆에서 제잘제잘거리고 그 청년 주변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 청년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100명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돌았으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돌아요. 그리고 그 돌고 있을 때 그 얼굴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
세상에 무엇과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복이 그 얼굴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총 살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내년에 스리랑카 또 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으더니 그해 또 갔어요. 또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를 개발을 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가서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걸 잔뜩 주워더니 애들을 하나씩 집어가지고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애들을 다 그 침대 매트리스에 던져요. 그러고 왔는데 그 던지는 얼굴에 그 행복함. 그리고 이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뺑글뺑글 돌고 던지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이 아이들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성경을 배우고 영어 학원을 가서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르치고 싶어서. 저는 그때 그 어두운 청년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살아나는가? 그 청년을 보고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 청년을 위로해 보려고도 애쓰고 좋은 말로 어드바이스도 해보고 좋은 말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늘 배고파요. 늘 갈급해요. 그런데 2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뺑글뺑글, 그리고 그 다음엔 가서 2박 3일 동안 던지기만 하더니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거머리는 무엇인가? 달라붙어 가지고 몸이 팽팽해질 정도로 피를 빨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족함이 있다는 게 아닌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누가 그를 도와줬어요.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누군가 그에게 상담을 해줬어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는가? 그걸로 합당한가? 아니에요. 더 목말라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그 도움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그 도움이 바닷물 같아요. 계속 목이 말라요.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누가 와서 도와줘요. 그런데 계속 목말라요. 계속 갈급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하는가? 그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관심을 받아보려고 이상한 짓도 해요. 긍정적인 일로 관심 받기가 힘들면은 특이한 짓을 해서 관심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워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시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했을 때 더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알 수 없는 신비고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사역자 바나바를 뽑아서 마치 자기 등에 있는 등뼈를 뽑고 자기의 심장을 뽑는 것처럼 가장 귀한 사역자를 뽑아내서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갈수록 약해지고, 나는 갈수록 외로워지고, 또 나는 갈수록 부족함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갈수록 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갈수록 더 나아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또한 갈수록 더 쓸쓸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묻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딛고 나에게 주시는 새로움을 알게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고,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고, 또한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